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저희는 진흙이오니 오직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우리 주인이 되셔서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게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은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함께하다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들의 온 마음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영영한
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주님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주님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사 주님 것이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우리 다 함께 영광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흔들리며 모든 것이 사라져 간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부디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옵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는 연약한 인생에게 주어졌으나 그보다 위에 계신 이 세상과 온 우주의 근원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기뻐하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된 말씀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서 기쁨 넘치게 됨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고 그러는데 참 건강하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를 오픈할 것인가? 원래 행정명령이 5월 17일까지인가 내려졌죠. 그래서 가주주지사가 5월 17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신문에는 또 이제는 뭐 기간을 정하지 않고 더 stay at home, 집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걸 유지해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8월부터가 돼서야 교회를 오픈할 수 있다라고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 주지하고 그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CD의 결정, 또 주지사의 결정 모든 걸 감안하면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불안하시기도 하시고 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또 사람들하고 또 부딪혀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안심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끼고 오셔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 장갑도 그 비닐 장갑이라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준비가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 가운데는 또 언제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조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잘 숙지하고 깨끗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오픈은 하지 않겠습니다. 꼭 그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고 여러분에게 추후에 뭐 언제든 바로 광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하시면 잠깐이라도 교회 살짝 들려서 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깐 오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주님 안에 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보여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한 생을 살다가 사람은 떠난다. 그래서 일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간에 대한 신앙적인 다른 시각을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인데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간섭을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시면 5절에 다시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그 근거가 주님이 가까워오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관용하라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내용도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관용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에이케스. 영어로는 gentleness 이렇게 쉽게 표현을 했지만 그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내, 부드러운 마음, 또 혹은 절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의 원의 그 근원을 보면, 어원을 보면 원래 뜻이 이런 뜻이랍니다. 옳은 일보다 더 큰 어떤 것, 이런 겁니다. 옳은 일보다 큰 것. 자,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8월 달부터 교회를 오픈할지 모른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판단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존재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일본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정의연,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줄임말이죠. 그들과 함께 윤미향이라는 분과 30년 동안을 싸워왔습니다. 이 일본의 그 잘못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년을 싸워온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이라는 분이 이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연 기자회견을 가진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같이 투쟁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 투쟁의 결과를 보고 떠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윤미향이라는 분의 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가운데, 할머니의 기자회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얘기합니다. 그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뭐를 했냐면 반일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잘못됐고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운동이 진행돼 왔지만, 진짜 내가 원했던 건, 할머니의 말이 이겁니다. 진짜 내가 원한 건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화해하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나는 그런 걸 보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 옳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 이상의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분명히 이 세상 속에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관용.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 우리가 지금 한 2달 정도 이렇게 있는데도 지금 막 미칠 정도인데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축축한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바울이 갇힌 감옥은 가보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은 제가 가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착고로 채입니다. 손과 발을 다 쇠사슬을 채워놔요.
저는 방이 좀 작아도 그 방에서 뭐 내가 글도 읽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 방 안에서의 자유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묶어놓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마냥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몇 년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우린 2달만 있어도 미치겠는데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one more time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 속에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또 말 안 들으면 화장실 데리고 들어가서 맴매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나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지금도 참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동부에 조카가 와 있는데 제가 감사님교회 부목사 시절 때 4가정이 같이 살았어요. 4가정이. 저희 가정, 또 큰 처남네, 작은 처남이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장인 장모. 1200 스퀘어핏이었는데, 4가정이 같이 사는 거 완전히 도태기 시절이에요. 도태기 시절. 감사님께 부목사하면서 나는 막 일한다고 바쁘니까 살지. 안 그랬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들의 나이 또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뭐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야단을 치는데 누구 야단을 치냐면 저희 딸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손으로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왜 그렇게 해? 그런데 저희 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거야. 지금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밤 11시에 동부에서 온 조카가 둘이서 인앤아웃 버거 사 먹으러 나간다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 조카가 꽃인 것 같아. 또 저희 딸은 얼마나 정입한지 또 해달라면 또 다 해주거든요. 제가 저희 딸에게 얘기했어요. 야, 밤 11시에 먹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런데 조카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저희 집은 현미밥을 먹습니다. 왜 먹는지 모르고 저는 하여튼 줄곧 먹었어요.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조카가 왔는데 조카는 자기는 흰밥밖에 못 먹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식단이 바뀌었습니다. 전부 흰밥이에요. 계속 흰밥이에요. 장손인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관용을 베풀어요.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좀 더 멀리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려서 그렇고 몰라서 그렇지만 언젠가 철들면 알 때가 올 것이다. 그 시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축축한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내고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또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관용을 그 넓은 마음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모든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시공간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신과 대비되어지는 피조물에게 주어진 제한적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신적 특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정신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아주 기억나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1975년에 이 무렵에 그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15회전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데
14회전까지 계속 난타전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기량, 힘, 또 인내, 최선을 다해 싸우는 거예요. 14회전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조 프레이저가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런데도 이제 수건을 닦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코치가 야, 이제 그만하자. 너 할 만큼 했잖아. 근데 조 프레이저는 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코치가 수건을 던졌습니다. 15회전 공이 땡 울리기 전에 무하마드 알리가 나와서 이제 또 싸우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근데 갑자기 수건을 던진 걸 보고 어리둥절한 거예요. 나중에 기권했다는 사실을 알고 무하마드 알리가 기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프로가 뭐냐? 프로 정신이 뭔가 하는 것을 참 보여주는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시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도 안 놀랍지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아직도 18세기 때문에. 누구죠? 묘비명이 그렇게 적은 사람이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됐다. 누굽니까? 마크 트웨인인가 그렇죠. 우물쭈물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그 한정된 개념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우리를 크고 더 넓고 더 깊게 더 가치 있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미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 승리를 일으키실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가치, 그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를 안 합니까?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의 현재의 모든 생각과 삶이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일로 우리를 동참시키기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풍성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기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시는 시간과 공간, 그러므로 내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최선을 이루라. 그것이 바로 시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죠? 주님은 똑같이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또 5,000명을 먹이실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뭐를 하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블레싱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블레싱하십니다. 축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에 동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 6절로 돌아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조금 구별을 주면 기도는 이 세상에 잡다한 것에 분주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간구는 뭐냐?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구할 때
그걸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원망하고 따지고 불평을 해도 그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이루고 관용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되는 그 삶의 가치, 이유가 뭐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레세이라는 단어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때 쓰이는 말이냐면, 자, 적들이 이제 한 도시를 공격해 올 때 이 보초가 눈을 뜨고 반짝반짝반짝 눈을 빛나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통같이 수비를 하잖아요. 그것을 말할 때 지키시리라,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덮으면 내 근심 따위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세상 문제,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깨닫게 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키느냐?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근심은요,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막 그냥 생각이 번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으로 그 생각을 탁 덮어버리면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한창일 때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한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검은 소복에 검은 스카프를 한 여인이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태우고 이제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 그래서 그 여인을 힐끗힐끗 돌아보니까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물어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나는 콜레라 여사요. 콜레라요. 코로나가 아니고 콜레라예요. 왜 제 마차에 탔습니까? 나는 저 도시에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중이요. 뭐라고요? 당장 마차에서 내리.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마차에서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이 콜레라 여사가 얘기합니다. 날 태워주면 안 잡아먹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내가 죽일 것이요. 그래서 농부가 이 콜레라 여사와 협상을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저 성에 들어가서 5명만 데려가시오. 5명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협상을 했어요. 콜레라 여사도 좋다고 그랬어요. 성이 가까워옵니다. 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앞에 도착해 보니까 막 1000구도 넘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나하고 5명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 콜레라 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이요.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시간을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의 생각들은 계속 나를 공격해 옵니다.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 마음을 컨트롤 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되는 짭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뭐 무슨 목사를 의존하게 만든다든지 교회를 의존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가, 교회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얻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훈련이라는 건 평신도를 잘 가르쳐서 목사처럼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양각색의 은사가 다 틀린데 무슨 뭐 가르치면 다 설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평신도 훈련이라는 건 결국은 교인들이 누구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교인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평신도 훈련. 왜 훈련이라고 그러냐?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뭡니까? 습관을 만드는 거죠.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반복으로 가르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모세를 가르친다. 그러면 아침에도 모세, 점심에도 모세, 저녁에도 모세, 잠잘 때도 모세, 계속 모세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인지 내가 모세인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육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그게 유스트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 세상을 향해 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될 필요가 있다. 5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스키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주 참 의미가 있는 드라마예요. 스틱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스틱, 막대기죠. 스틱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한 남자의 일생을 그린 그런 내용입니다. 5분 안에 이 한 사람의 일생을 담았다는 게 정말 천재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극의 시작은 스틱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스틱은 어디에 있느냐? 엄마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릴 때 아이를 엄마가 스틱으로 다스립니다. 뭐 잘못하면 엄마한테 스틱으로 맞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맞고, 늘 이 아이의 머릿속에 든 엄마는 무서운 엄마예요. 요구 조건을 얘기하고 따라야 되고 채워야 되고 어떤 수준을 해결해야 되고, 그게 스틱이 스틱. 아이가 자랍니다.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 손에도 스틱이 주어져요. 스틱. 선생님 손에 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실수를 하면 스틱으로 맞아요. 줄자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줘야 돼요. 그게 스틱이에요. 스틱.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직장을 갔습니다. 성인이 되어 직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상사의 손에도 또 스틱이 들어있는, 상사가 스틱으로 때리는 건 아닌데 계속 거침없이 상사가 야단을 치고 욕을 하고 성과를 채우게 하고, 성과, 일. 결국 이 남자가 지쳤어요. 지쳐갑니다. 쓰러집니다. 도대체 나는 여우를 채울 수가 없어. 나는 왜 평생을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할까? 일평생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처절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스틱이 작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스틱을 등에 쥐고 있는 거예요. 등에. 십자가 스틱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는 틀렸다. 나는 도저히 예수님의 저 요구는 내가 채워줄 수 없을 것이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얘기합니다.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이리로 와라. 여기서 쉬어라. 여기 와서 쉬어라. 괜찮다. 이 남자가요, 평생에 처음으로 쉼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내가 이루지 않아도, 내가 채우지 않아도 그저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처음으로 쉼을 얻는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스틱이라는 드라마. 참 많은 걸 생각나게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엄마 손에 들려있는 스틱, 선생님 손에 들려있는 줄자, 상사 손에 들려있는 스틱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쓰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고 벌받고 그런 게 두려워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도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지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내가 악해지지 않고 사나워지지 않고 온유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그 하나님의 평안이 풍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평강을 경험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뼈마디 하나까지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참심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사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어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된 삶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이미 복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많은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마음 주셔서 믿음으로 꼭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 믿고 때가 가까웠고 주님의 때가 오는 줄 알고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